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셔도 나와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21절 짧은 거 제가 읽고 22절 긴 거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웬만하면 한 목소리로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성소와 증거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계명과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법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계명과 약속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24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4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밤낮 하나님의 산에 머물면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24장 마지막에 그게 나오고요. 25장부터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성막을 짓고 그 내용들, 그게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5장이 전부 다 성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출애굽기에 재밌는 부분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성막과 우리가 굉장히 필요함을 두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놀라운 구원 계획의 청사진이 보여지는 때입니다. 26장부터가 본격적인 성막의 제작이고요. 25장,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에는 성소, 그리고 그 안에 갖추어질 진설병, 등잔대,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추도 처음을 잘못 깨면 옴내무새가 완전히 흐트러지죠. 사실 첫 번째를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하신 명령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 재료를 확실하게 갖춰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은요, 단순한 재료 확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형태가 강한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내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자발성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할 거면 차라리 명령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좋든 싫든 이걸 따라! 라고 하고 딱 명령을 내리고 자, 이거 안 하면 니네 큰일 나. 무조건 다 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애매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자발성을 가지고 강하게 하나님께 꼭 바쳐야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류의 말씀과 설교를 성도님들께 드리는 거를 굉장히 좀 진심으로 불편해합니다.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야기하기 불편하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일수록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보여드리는 말씀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 생각을 최대한 안 담으려고 했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봤죠. 3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물을 너희가 강한 능동형으로 따바르 최대한 자발성을 가지고 바쳐라. 그런데 어떤 것들을 바쳐야 하냐 하면 하고 구체적인 항목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게 3절부터 7절인데 되게 많아요. 다 읽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많은 것들이 노예로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어디서 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그곳에 머물면서 그냥 있었을 때는 우리 집안의 가보라든지 우리 집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거 이러면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400년이 넘게 노예로 지내면서 아마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둘씩 다 팔았을 거란 말이죠. 자기네가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게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하나님께 이걸 드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출애굽기 11장 2절하고 3절하고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네, 여기 앞에요. 네, 11장. 네,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이웃은 이스라엘 이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인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셨고요. 다음 1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밑에 흰 글씨를 보면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라라고 얘기하셨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이 애굽 사람들한테 구한 거예요. 자, 당신들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좀 우리한테 주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나갈 사람들인데 왜 줘요?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운데 노란 글씨로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건 이겁니다.
말씀을 이제 좀 볼게요. 다음 거 좀 넘겨봐 주세요. 네, 요겁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이유도 모르고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줬어요. 받았어요. 그게 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면서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세뱃돈인데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요구를 한대요. 그동안 부모님이 가지고 간 세뱃돈을 정산해서 받고 싶다. 네. 그 와중에 여기 뉴스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와중에 조금 더 큰 애들은 은행 평균 금리를 쳐서 이자도 보태서 나에게 환급을 해라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자녀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요새 이 사람들 이야기는 MBTI의 T,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생각이 강한 사람인데 제가 그게 98%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감정이 없는 인간이죠. 한 2% 정도의 인간적인 감정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세뱃돈 정산해서 줄게. 그래. 은행 금리까지 쳐서 정산해서 줄게.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고객님,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시거든 지금 드린 돈을 잘 가지고 사용하시고 앞으로 부모에게 무언가 요청하실 때는 저희도 노동에 대한 평균적인 시급과 재료비 등을 계산해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애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 애들은 내가 저라고 내가 받은 세뱃돈이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요, 지나가는 애가 아무 사람한테나 저라고 세뱃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요새 애들이 많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가 절하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어른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얘들한테 세뱃돈이 가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졌는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줬다 뺏는 치사한 분이 아니세요. 원래요, 사람에게 내 거라는 건 없어요. 오래된 노래인데요. 저도 나이가 나오면 안 되는데, 김국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그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 가사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짠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원래 사람은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내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바쳐도 또 주시겠지라는 생각에서 바쳤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바치려는 시도만 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바치는 신용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무언가를 더 바라고 바친 것도 아니고 바치는 신용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진심으로 진짜로 바친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친 예물이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아, 재료도 좀 변변찮고,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니까, 야,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는 데는 우리라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물 필요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다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요청을 하실까요? 제가 어제 아들하고 장을 보고 왔습니다. 무거운 짐 누가 들겠어요? 제가 들죠. 네. 아들한테 제가 취직 휘두르면서 들어! 오기야! 안 하죠. 제가 들죠. 신체적으로 힘도 세고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그런 짐 드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요. 자기도 돕겠다고 그걸 같이 들어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까요? 갑자기 무거운 짐이 번쩍 가벼워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얘가 함께 들겠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신경 쓸 게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요, 얘 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제가.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발에 걸려요. 얘 발이에요. 귀찮아요. 게다가 무거우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무거운 짐 들면 막 빨리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얘 속도에 또 맞춰줘야 돼요. 목소리가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나섰을 때 내가 힘들지만 이 아이에게 높이도 맞춰주고 속도도 맞춰주고 발걸음도 맞춰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함께 짐을 나르고 나서 이 아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아빠를 도와줬어. 이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요청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와 함께하는 게 기쁘고 좋기 때문에 나의 일을 같이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진심,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거 하나까지 그냥 여러분들의 전부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리뽀라고 하는데 기쁘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전부, 모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재산의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장자 1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볼게요. 먼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거 뭐냐 하면은요. 궤쫙 하나를 만들어 상자 하나를 만들고 그 안에 증거판을 넣고요.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얹는 거예요. 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선 요것부터 좀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글씨가 많으니까 그냥 노란색 글씨부터 볼게요. 노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마치 시력 검사하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뜨고 보시는데 그룹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은요. 우리가 헷갈리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이거는 진짜로 보면요 이게 뭐냐 너무 강조되게 세 가지가 써 있는데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하다 보니까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이 머리가 시원하신 분이요 신천지에서 성경 강의를 한 강사예요. 이 신천지에서 한국교회에 있는 신학자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학자들 당신들을 박살을 내주마 하고 이제 도전장을 내밀어서 토론의 장이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우리가 방금 본 그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영어로 그룹, 말 그대로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함께 있는 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신학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케루빔, 말 그대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히브리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를 우리나라로 들어온 걸 보면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한문으로 하고, 그 한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음역이라고 하거든요. 음만 차용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탈리아를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이태리라 그러잖아요. 타월 있잖아요. 타월. 이태리 타월이라고 하잖아요. 이태리라고 하는 게 한문이에요. 뜻은 아무 상관없고 음만 딴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해요? 나이가 나오죠.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발음만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도 마찬가지로 케루빔이라고 쓰여진 거를 중국어 한문으로 바꾸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옮기니까 그룹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천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신천지 강사는 이거를 영어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망신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키는 천사의 역할을 이 케루빔,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자, 다음 거 좀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증거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증거판, 10계명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게 얹어지는데, 위에 그룹이 이 천사들인 거예요. 이 천사들이 날개를 양쪽에서 펴고 맞대고 있고,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서 마주하게 되어 있지만 숙이고 아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금으로 다 두들겨서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밑에 언약궤하고만 떨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뚜껑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소는요, 단순한 뚜껑이 아니에요. 이름부터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언약궤, 법궤, 뭐 증거궤, 그럼 위에 있는 거 증거궤 뚜껑으로 부르면 되는데 이름이 아예 다르잖아요. 속죄소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좀 볼게요. 밑에가 이제 위가 레위기 16장 말씀이고 밑에가 25장 22절 말씀인데요. 복잡하니까 레위기 말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의 동편, 속죄소 위, 속죄소 앞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는 공간이 이 속죄소 뚜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 말씀을 보면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하나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일 아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피가 뿌려지고 말 그대로 희생의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 희생의 피, 예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한 번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하나의 이 조각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배치와 이 용도를 통해서 그걸 전달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의 교보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 안에 이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증거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걸 기뻐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리고 그 위에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법궤와 증거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장자 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